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달의 처음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올 한 달 동안 또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령한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예수께서 그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백하신 것도 그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 바로 말세가 점점 가깝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말세라 말세라,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세라는 말의 뜻에는 이제 종말,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일생, 육체로 사는 일생이 끝나는 어떤 날, 그 날을 종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이 나로서는, 이 육체를 가진 나로서는 종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모든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종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인데,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에 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종말, 말세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11월 달을 보내고 12월 하루를 또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예수가 오시는 종말이든 간에 또 하루의 시간이 흘러서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도 아들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 있을 그 날에 우리는 하루 또 가까이 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내 판단을 분명히 하고, 근신하여 라는 말은 거울을 보듯 이런 뜻입니다. 거울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잘못되고 더럽고 어긋나고 삐뚤어진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근신하여 우리 자신을 계속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2월 첫날에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기도할까? 거기 기도 제목을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셨어요. 거기 열심으로란 말은 힘써,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뭘 가지고 기도하셨나요? 내 원은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남겨두고 가는 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니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 잘되고 나 편하고 나 형통해지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과연 뭐 할 건가?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힘을 구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거겠죠. 다른 이들의 육체나 환경이나 형편을 사랑하여 돕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살리고 하는 일에도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접을 하는데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방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인 대접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셔서 자기가 정말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섬기는 일을 다 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바울도 그가 선생이요 또 목회자로서 능히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나눈 일을 잘 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서로 대접하고
대신 대접한 일에 대해서 원망이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망이 없을까? 첫 번째는 내가 대접한 것에 대해서 기대함이 없으면 아마 원망이 없을 거예요. 내가 대접을 해놓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는 내게 갚아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일방적으로라도 다시 받을 것을 생각치 아니하고 대접하는 일을 힘쓴다면 원망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힘써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10절에 되어져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봉사하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은혜나 은사는 다 선물, 내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대로 봉사할 때에도 어떤 대가나 어떤 모양을 취하지 않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제 것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내 것을 가지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게 되어지는데, 봉사는, 섬기는 것은 오직 은사와 은혜와 같이 거저 받은 것으로 거저 나눠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사가 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은사를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이 있어야 원망이 없지, 뭔가 내 것을 가지고 뺏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도, 제대로 된 섬김도, 제대로 된 봉사도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제 말하는 것처럼, 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설교자가 서서 제 말하면 되겠습니까? 설교자는 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도 제 것을 가지고 생색내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봉사하려면 제 힘, 제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도 능히 저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증거와 역사를 가지고 하라 하는 말이죠. 봉사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 사람 참 정말 능력 있다, 이런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린아이 같이 내 자신을 자꾸 낮추고 내 부족한 것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내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남만, 내 못난 것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드러나고 내 잘난 것이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육체의 성품인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내 욕심, 너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습이 자꾸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에서 결국 자꾸 기도함으로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고,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은사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과 말과 행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끊임없이 일부러라도 열심히 자꾸 고백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여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위로하는 일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 하시는 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 12월 달에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말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져 있느냐?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말세의 특성이 뭐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들 꼼수를 쓰고 다들 불법을 행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서 막 자기에게 손해나지 않을 것을 찾다 보니까 사랑은 점점 식어진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진다는 얘기냐? 아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어떤 사랑은 더 왕성해지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하는 것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특징 때문에 자고하고 스스로 높이고 조급하고 막 마음이 급해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말세의 특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세의 특성에 비해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 데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를 사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쪽으로 억지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 이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것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주께서 드러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섬김받는 사람이, 봉사를 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입술에서 이건 확실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고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12월 한 달 동안 서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행하여 정신 차려 근신하다가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오직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명령을 따라 깊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